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 2026년도에는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화요일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제 처음부터 한 5째 주간까지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서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주 전부터는 황명한 목사님, 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죽음에서 삶으로, 이런 주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또 죽음에 대한 아주 전문가로서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책도 저술했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망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특별히 이 죽음의 삶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같이 장로로 섬기는 한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으셨어요. 교병회 장로님이시죠. 언론기관에 오래 계시다가 그분은 너무나 참 겸손하시고 또 삶의 무게도 있게 아주 훌륭하게 사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희 소망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시면은 교회에서 성도님들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에 교병회 장로님 장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를 보면은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통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너무나 좋은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고린도서 15장 17절 또 담임 목사님이 봉독하시고 조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온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듣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교회 노엘 중창단이 조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찬송 24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헌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당회서기가 인사를 하고
이제 경제부장 이 이제 광고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까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나라 간 우리 교병의 장로님 너무나 참 훌륭하시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새로운 삶 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늘 예배와 함께 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오늘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황명한 목사님 바로 책 표지를 제가 썸네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교회 담임 목사님 황명한 목사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챕터 6장이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 부분에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황명한 목사님도 결론 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인용하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하고 이제 황명한 목사님은 결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래학과 종말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남은 날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5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국제정세와 인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종말론은 정해진 미래의 그날을 기점으로 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날이란 우리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그날을 부활의 날이라고 합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죽음 뒤에 부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론은 잘못된 재림 사상과 혼돈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재림 사상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 재림하신데, 그러니까 살림 다 팔아서 그곳으로 가서 기다려야 해. 흰옷을 입고 기도만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진 채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재림한 날이 언제다 딱 정해놓고 그날이 오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일도 하지 말고 편안히 살자.
그건 참 신앙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재림도 또 바로 이해해야 된다. 종말론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 흰옷은 주님이 입혀주는 것이지 자기가 골라 입는 것이 아닙니다. 흰옷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에서 입는 옷이지 천국에서 흰옷만 입겠습니까?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 생존을 위해 누군가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벌어온 것으로 먹으며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삶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떠나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재림 사상과 건전한 종말론은 무엇이 다를까요? 건전한 종말론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죽었던 사람들의 체험을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증거만 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가짜 이론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소환장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후에 때가 되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너희 집으로 오라. 우리는 가서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은 자로서 남은 날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돈을 맡긴 의도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그리고 미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남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돈이 많았고 종들이 번 돈으로 먹고 사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이 있든 없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종들의 충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충성을 보고 더 많은 상을 주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3명의 종들 중에서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차별한다고 무시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 종은 주인의 바람대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는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다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인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것. 이것이 진짜 큰 장사이고 성공이고 멋진 인생입니다. 한편 불평하며 게으름을 피우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결산의 날이 왔습니다.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주인의 질문에 종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 종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인이 질문에 주인이 맡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자 주인은 꾸짖으며 이 종을 쫓아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인색하고 악하게 보았느냐? 이 종에게서 한 달란 틀을 빼앗으라. 그리고 내쫓으라.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하며 싫어한다며 내 집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회로 남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황명환 목사님은 이제 그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또 아침에도 장례 예배 드렸는데, 장례식을 주관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고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었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몇 시간 기도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가? 얼굴로 본 적이 없는 분을 위하여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그분의 일생을 환상으로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전날 고인의 칭찬거리를 찾으려 애쓰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노려보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잘못을 찾으려고 돋보기를 들이대는 분도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장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 상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로구나. 이렇게 목사님은 책에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죠? 이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성에 안 차도 부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작은 자랑거리만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대견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로 죽어도 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살려두셨을까요?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를 만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랑할 만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것이 있어야 하고, 기특한 것이 있어야 하고, 잘했구나 감동을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큰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매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바로 지나서 부활절 후에 60일의 기쁨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기쁨의 신앙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책에서도 부활이 있기에 매일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날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매일 죽을까요?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한 쌍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며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두 인간은 욕심을 많이 부리죠. 그래서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죽는 다음에 있겠지만 매일의 삶에서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내가 한번 성질 죽이고 꾹꾹 참으면 상대방은 감격합니다. 상대방이 화낸다고 같이 화내보세요. 싸웁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보면 꼭 그래요. 누가 한번 성을 내면 같이 성내보세요. 한번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누가 해도 나를 죽여서 성내도, 상대가 성내지 않고 한번 나를 죽여보면 오히려 더 부활의 사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내 고집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지만 주인이 갚아주실 것이므로 결국 손해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몰라주었더라도 주님께서 너를 내려놓고 죽었구나,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나의 희생과 충성을 세상에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의 날에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불의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죽이는 삶을 가리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세례받는다. 나를 죽이는 것이 매일 세례받는다. 세례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세례, 즉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면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죽여야 합니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례, 또 이런 위험, 이런 죽음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의를 위해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르게 진실하게 보람있게 살려는 노력도 무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죠. 아마 그런 대로 살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쾌락에 몰두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바로 남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 생은 다릅니다. 부활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며 살고자 할 때 방해물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나오죠. 악한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부정부패를 일삼는 동료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매일 내가 죽는 것을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진실할 필요가 어디 있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된 대로 살고 타협하지 마 하며 살고 적당히 재미 보며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가치관을 내게 주입시키는 사람이 바로 악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친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게 하고 현실 중심이 되게 하고 선한 의도를 왜곡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여도 미련한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나오죠. 성경은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정말 부활이 있는가? 라며 어리석게 굴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내일이 없다는 듯이 오늘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교인 중에 부활을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2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무관심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혹시 제발 이대로 죽었으면, 다시 눈을 뜨지 말았으면, 내일 아침에 오지 마라 하고 있습니까? 죽고 싶은 만큼 인생살이가 힘이 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다 끝나는 거다, 잠깐 꾹 참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마음을 빛 가운데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두면은 어둠 속에서 꽈리를 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서 진리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마음이 치료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죽고 싶어요. 그러나 죽을 수도 없어요. 주님께만 생명을 맡깁니다. 부활의 주님, 죽을 만큼 힘든 오늘 내 삶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 합니까? 주님은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나오죠.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어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립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내 수고와 노력과 진실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현실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참 멋있는 말씀이죠.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죽음에서
완전히 삶을 배우는, 죽으면서 새로운 삶으로 가는 이런 삶을, 부활신을 갖고 종말론적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죽음에서 삶으로, 또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